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상식 퀴즈를 내겠습니다. 5문제인데요. 여러분 OX 문제 4개, 괄호 넣기 문제 하나입니다. 1번, 잠언은 잠잠히 들어야 하는 말씀이란 뜻이다. 2번, 잠언은 모두 솔로몬이 쓴 것이다. 3번, 잠언은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1장의 문학적 형식이 다르다. 4번, 잠언은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괄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괄호를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잠언의 말씀은 잠잠히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잠자가 대나무 죽자에다가 함께할 함자죠. 대나무로 함께하게 한다. 구멍난 옷이나 떨어진 자루 같은 것을 꿰매는 대바늘, 그런 잠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졌을 때 고쳐주는 말씀, 혹은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은 모두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지혜자의 잠언이라는 말씀도 있고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라 하기도 하고 잠언 안에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다 직접 지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헌정됐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편집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언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고 수집되고 편집돼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9장까지 하고 10장부터 하고는 전혀 글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까지는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문맥과 단락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개별 잠언이어서 문맥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31장 뒷부분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앞뒤 구절 속에 문맥이나 같은 주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언은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잠언은 상황에 민감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으르게 잠만 자는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잠을 줄여라. 계속해서 게으르게 잠만 자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잠을 자지 않고 욕심이 지나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라면 절제하면서 건강을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잠을 늘려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면서 잠언의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냥 언제 어디서나 진리라고 아무 때나 갖다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이대는 것은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상황에 민감하지요. 잠언의 주제 17장 12절처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엄마 곰을 만날지언정.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건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가장 위험한 상대를 만난 것인데 잠언에서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엄마 곰을 만나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마라. 미련한 사람 되지 마라. 반드시 망한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엄마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러분 두 단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데 얼마만큼 미워하고 싫어하실까? 아 진짜 미워. 그런데 뭐 참아줄 만해. 이럴 수도 있고요. 진짜 싫어. 그런데 그냥 봐줄 수 있어. 싫긴 해.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밉고 정말 싫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4번, 5번을 하나로 붙이면 6개가 돼요. 어떤 분은 6번, 7번을 하나로 붙여서 6개로 보기도 하고요. 다 분리해서 오늘 저처럼 7개로 보기도 해서 7가지,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6 플러스 1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강조하는 그런 언어적 습관이기도 하고요. 7가지 이렇게 말하지만 7가지로 우선 보면서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 네페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싫어하시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싫어 이거거든요. 네페시. 하나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역겨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워한다라는 사네하고 싫어하신다는 토에바라는 단어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미워하고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보면 이 사네라는 단어가 죽인다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워해서 밀쳐서 죽이거나 어떤 걸 던져서 죽이거나 손으로 쳐서 죽이거나 하여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걸 사네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단어 중에 사네라는 단어가 나오면 죽일 만큼 미운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6절에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가지예요. 사네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얼마만큼 싫어하실까? 토에바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네와 토에바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12장 31절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오늘 본문하고 다른 한글 단어를 사용했지만 원문은 똑같이 사네 토에바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리신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번역했고요. 가증히 여긴다. 이 토에바는 오늘 본문은 싫어하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정도가 이 토에바는 얼마만큼 싫어하시는 거냐면 절대로 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설교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에게 하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네 미워하시고 토에바 싫어하시는 것들을 자기 신들에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요? 예컨대 하나를 들은 것이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 신에게 바친다.
인신 제사까지 한다. 하나님은 이런 짓들을 정말 싫어하신다. 역겨워하신다. 그러니까 싸네라는 단어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거고요. 토에바라는 단어는 정말 역겹고 가증해서 토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미운 악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악한 것 자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증오심과 혐오감, 이게 싸네와 토에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보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7가지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의 신명기를 보시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절대로 그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싸네와 토에바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만 딱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 그리고 형제 사이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종교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기도를 안 했다거나 11조를 안 바쳤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 예배 안 드렸다, 기도 안 했다, 헌금 안 했다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려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믿음이어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도이어야 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내준 숙제가 그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인가? 지금 몇 달째, 1년 넘게 교회 못 나오시는 교우님들이 대다수예요.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인가? 그래도 우리는 성도인가?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였을 때만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이지 못할 때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게 코로나의 주님의 뜻 아닐까요? 이 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낸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들은 희망이 있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는 희망이 없겠죠. 오늘 7가지에는 신앙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교만한 눈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눈입니다. 높은 눈. 눈이 높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눈이 교만하다고 말할까요? 잠언에 보면 마음과 눈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 마음의 교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롱하는 눈, 이게 높은 눈, 교만한 눈이겠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교만입니다. 왜 눈이 교만해지는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눈빛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눈을 싫어해요. 야,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겸손할 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겨워해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뒤에 패망과 멸망을 따라오게 해요. 교만이 앞에 가면 뒤에는 반드시 넘어지는 패망과 멸망이 뒤쫓아와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음의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 교만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실 뿐 영원히 참아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서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다가 무너지죠.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잠언 13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멸시하죠. 조롱하죠.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더 성공적일 것 같고 더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패망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상을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래서 미련하게 망해요.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최악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믿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멸망하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고 할지라도 성공하고 높아지니까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정광욱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전 싫어요.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싫어요. 자기가 뭔데 생명책에서 지워요? 민주당을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자기가 뭔데 성도들을 생명책에서 지우냐고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합당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망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거다. 아멘이지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나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야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미워하세요.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어도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용서하세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허물과 죄가 많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죄가 제일 악했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그뿐 아니라 그의 부대를 전쟁을 이용해서 살인했어요. 정말 악한 행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참회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지만 그는 거짓말로 남 탓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죄를 떠넘겼어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려고 해도 거짓말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격려하면서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칠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혀를 진짜 미워하십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시고 토하고 싶도록 싫어하시는 분이니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건 씨앗 뿌리는 것 같아요. 선한 말을 뿌리면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되겠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들을 먹게 되겠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먹고 누린다. 그런데 마음이 거짓된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게 된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마음이 괴사, 거짓말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선하게 만들고 싶으면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에 악한 게 가득한데 어떻게 입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어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화려해도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를 못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흉악하다는 썩었다는 뜻이에요. 악취가 나요. 악인들은 마음이 악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가 악하고 말이 악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데 이른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 들어요. 역겨우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로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같이요.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거만한 사람들이 싫어요. 이게 안 맞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행실과 이 거짓된 입을 너무너무 힘겨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악한 것까지 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 살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기뻐하고 악한 것은 미워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싫어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악한 행실 싫어해요. 입술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패역한 것 미워하고 싫어해요.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왜 피를 흘리게 할까요? 이 무죄한 사람은 대부분 연약한 사람이겠죠. 힘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손, 악한 손.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손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29절부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이웃이 아무 잘못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데 왜 그 이웃을 해치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가해야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런데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까닭없이 더불어 그와 다투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싸움닭처럼
걸고 넘어져서 싸우냔 말이에요. 왜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할까요?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이 포악한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빨리 자기가 착취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남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불로소득을 통해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포악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부러워하기 쉬우니까 하지 마라.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지 않은 무죄한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해서 망하게 해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실력을 길러서 성공하려고 해야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성공하고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마음이죠. 이건 의도적이에요. 오랫동안 악한 계획을 도모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니까요. 물론 우발적으로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실수하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분노를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줄이거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이 사람은 분노는 감정은 절제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은 안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악한 꾀를 도모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요. 그럼 누구에게 미움받겠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속히 분노하는 사람보다 악한 계획으로 악을 꾀하는 도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양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게 실수하지 않고 얌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다섯 번째,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 지으면 오늘 7개가 아니라 6개 되겠죠?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발이니까요. 둘로 저는 분리해 보았어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악한 일에는 뭔가 좀 빨리 달려가면 안 되는 망설임이 있어야 하잖아요. 머뭇거려야 되는데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빨리 달려가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막 달려가죠. 아이들이 엄마 하고 뛰어오듯이. 뭔가 빨리 달려갈 때, 우리 발이 빠르게 달려갈 때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발이에요. 그만큼 악한 일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이익이. 좌로나 우로나 너의 발을 치우치지 마라. 너의 발이 악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이 말씀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악으로 빨리 발이 달려갈까요? 1장 10절부터 나왔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 악한 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저 세상이에요.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 왜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여요? 13절 때문이죠. 온갖 보화. 돈 때문이에요.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가지자. 전대는 하나만 두자. 우리는 한 가족처럼 그냥 은행 통장은 하나만 가지고 우리 한 가족처럼 살자. 할지라도 가지 마라. 발을 금해라.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걸음이다. 그래서 5번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망령됐다고 번역한 것은 영혼이 망했다라는 뜻일 텐데요. 원문에 보면 그냥 거짓된 증인이에요. 2번째, 거짓된 혀. 이거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위증이죠. 재판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처럼 CCTV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녹음을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재판이 벌어지면 다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텐데 위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9계명이죠. 10계명의 9번째 계명. 위증하지 마라. 거짓으로 위증해버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요. 여러분, 잠언 18장 5절을 보세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악인을 두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세습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밑에서 그 명문대 나온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노예하면서 하고 나온 얘기가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다르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괜찮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 밑에 있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왜 악인을 두둔하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같이 동역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틀렸어. 논문 표절하고 거짓말 슬금슬금하고 교회 돈 함부로 쓰고 또 어느 목사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냔 말이에요. 왜 악인을 두둔하고 있어요? 선하지 않잖아요. 악인을 두둔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야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 많이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때요? 직장에서 왜 거짓말 하겠어요?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봇도 포도원 지키고 말씀 지키려다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 당한 거잖아요. 거짓 증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악인을 두둔하지 마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해도,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줘요. 아니라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그런 잘못 없다고.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줘요, 진실한 증인이. 그런데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어요. 왜 거짓말하겠어요?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혹은 그들의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패한 목사라도 큰 이름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싶은 그런 명예욕 때문에 비판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악인을 두둔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싸네, 토해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마지막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원문을 직역하면 형제 사이에 싸움을 던지는 자.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이간질하는 거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지만,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지만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여러분,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해야지.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서로 이간질시키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노래예요. 노래를 왜 그렇게 불러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다윗이 오면 그냥 다윗 훌륭한 일 했다, 나라 구했다, 고맙다, 그렇게 다윗 만만 노래만 부르면 되지. 사울 왕은 왜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비교하면서 부르냐고. 이게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왜 리더들을 경쟁을 붙여요? 그냥 아무개 목사님 말씀 설교에 은혜 받는다 그러면 되지. 좋다 하면 되지. 왜 누구보다 설교 잘한다, 누구보다 은혜롭다.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고 뭐가 달라요? 왜 그렇게 속이 뒤틀렸어요? 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리더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정치인들이 싸우면, 리더들이 싸우면 국민들이 좀 성숙하게 쌈박질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싸움을 부추기고 자기 편만 몰아붙이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편은 무조건 막아주려고 하고 다른 편은 무조건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비난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여기서 형제는 꼭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마라. 친정어머니하고 새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게 해줘야지. 왜 시누이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콩고물이 더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목사님 계셔요. 후배 목사님 중에.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차를 마시는데 남의 말을 저한테 옮겼어요. 한 5년 전에.
그 뒤로 저는 그 목사님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진짜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남의 말을 저에게 옮겼어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보고 싶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면동 교우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봐도 되는 사람인데 굳이 제가 뭐하러 만나요? 그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남이 비난하는 걸 나한테 옮기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말하면서 당신 이거 고치라고, 이건 용기 있는 행동이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왜 본인이 없는 데서 뒤에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왜 뒷담화하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은 본인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도 좋죠. 좋은 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면서 친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7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일 만큼 미워하고 토하고 싶을 만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는 행복의 근원이에요.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시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매일 이 지구에는 한 30억 명씩 죽어요. 자기 삶을 마무리해요. 평균 하루에 30억 명씩 이 세상을 떠나요. 한 3, 4일 만에 100억 명 정도씩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 죽겠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춤을 추시고 행복하시도록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고 큰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실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5가지가 우리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손, 발, 눈, 코 이런 거잖아요. 2가지, 마지막 2가지는 다른 것들이지만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머지 2개도 우리의 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체, 우리 몸의 멤버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고 드리며 드리라. 말고 드리며 드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눈,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도 있어요. 죄님 제 눈 갖다 쓰세요. 죄님 제 혀 갖다가 불의의 무기로 갖다 쓰세요. 내 손, 내 발 갖다가 죄 지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눈 갖다 쓰세요.
제 입 갖다 쓰세요. 제 손과 발, 제 마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하면서 살아요. 매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을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7가지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 거짓된 혀가 아니라 정직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보호해주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정직한 증인, 나에게 손해가 와고 압력이 찾아와도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 거예요. 그러려면 17장 3절 말씀을 명심해 주세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귀한 보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순금과 순은은 용광로 속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재련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많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권력 앞에서 굴종에서 안전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단련,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재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과정의 훈련을 잘 견뎌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손해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빨리 부자 되는 사람들이 부러우면서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압력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태풍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치는 흔들림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역경과 시련이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나는 나무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냉혹한 바람의 꽃과 열매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뿌리의 힘은 강해지고 시련에 대한 내성도 커진다. 바닷가에 자리한 팽나무가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했더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지들을 지닌 거목으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사라고 다를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람에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 뿌리의 힘이 강해지고 시련과 역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힘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적이 있었나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에 참석해버리고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저 북녘 땅은 공산당들에게 굴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쪽 땅은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성공에 굴복해서 교회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닌가요?
역경과 시련 속에서 뿌리의 힘이 강해지고 그 시련에 내성이 생겨서 세상을 개혁시키는 교회, 역사를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김중곤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복음화율은 높아졌고 대학생들이 30%에 육박하는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을까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장에 심어서 예배당 짓고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세습하고 짓고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물들였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았을 거잖아요. 젊은이들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예배당 지은 거 말고 뭘 더 했나요? 정치가 변했나요? 경제가 변했나요? 사회가 변했나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목사들은 이렇게 많고 신학교는 그렇게 학생들로 넘쳐났는데, 이 사회는 오늘 7가지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발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그럴수록 뿌리의 힘이 강해지고 시련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중요하니까 명심하거라.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위증과 이간질, 나는 역겨워한다. 눈, 혀, 손, 마음, 발, 그리고 너의 하루하루 내가 준 선물이다. 값지게 사용하고